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평범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겨왔습니다. 이 깊고도 중요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과 영감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두 분의 석학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입니다. 그는 이성과 논리, 그리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 신의 존재를 힘있게 증명해왔습니다. 다른 한 분은 진화론과 과학 철학 분야의 대가인 마이클 루즈 박사입니다. 그는 과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승패를 가르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의 지성을 존중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깊이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석학의 지혜로운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크레이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논증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논증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동안의 연구와 저술을 통해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6가지 주요 논증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그 논증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왜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무언가 존재하는 인가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둘째, 우주가 유한한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최선의 설명 또한 하나님입니다. 셋째, 물리적 세계의 수학이 이토록 놀랍도록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 역시 하나님입니다. 넷째,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최선의 설명도 하나님입니다. 다섯째, 세상에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최선의 설명 역시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논증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신의 존재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누적적 증거를 형성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장들입니다. 첫 번째 주장부터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세상이 무가 아닌 유인가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질문은 18세기 위대한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던졌던 에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라는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스스로 존재하며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연히 존재하게 된 이 세상 모든 것의 원인이자 창조주이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철학자 리처드 테일러가 들려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친구와 함께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숲바닥에 놓인 반투명한 공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당연히 그 공이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신경 쓰지 마, 그냥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 존재에 아무런 이유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가 농담을 하거나 그냥 가던 길을 재촉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공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존재한다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공은 거기에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공의 크기를 점점 키워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공이 자동차만 해져도, 집체만 해져도, 심지어 행성이나 우주 전체 크기만 해져도 이것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상의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논증은 이 우주를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우주를 초월한 존재, 즉 이 세상 모든 것의 존재 기반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논증을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설명은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거나 외부의 원인이다. 둘째, 만약 우주의 존재의 설명이 있다면 그 설명은 바로 하나님이다. 셋째, 우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3가지 전제로부터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됩니다. 이 논증의 타당성은 이 전제들이 그것의 반대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한다는 3번째 전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2 전제 역시 매우 타당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크레이그 박사님의 논증에 대해 루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이데거가 형이상하게 근본 질문이라고 불렀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계시니 이 논증의 무게감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레이그 박사님의 접근 방식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퀘이커 교도로 자라면서 신앙은 언제나 이성이나 증거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아퀴나스는 5가지 신 존재 증명을 제시했지만 그 역시 이성보다 신앙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신앙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우리가 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우리가 신이 무엇인지 말하기보다 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심신 문제만 봐도 우리는 그 표면조차 긋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이그 박사님이 이성적 논증을 통해 신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 저는 한 명의 기독교인이 취할 올바른 태도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진실에 다가가려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 현상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이그 박사님이 드신 축구공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축구공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감독이 잠시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때 감독과 축구공은 모두 같은 물리적 차원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크레이그 박사님은 여기서 교묘한 논리적 비약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연적인 세계가 필연적인 존재를 원인으로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독과 축구공의 인과관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인 필연적 존재가 어떻게 우연적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엄청난 논리적 도약이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세상은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필연적 존재 자체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저는 크레이그 박사님의 자연신학적 접근보다는 신앙에 기반한 입장이 더 정직하다고 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했듯 진정한 신앙은 부조리를 향한 도약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크레이그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루즈 박사님께서는 지금 첫 번째 논증과 두 번째 논증, 즉 우주론적 논증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논증은 우주의 시간적 시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의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숲속의 공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 크기가 우주만큼 커져도 설명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설명이 필요 없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를 다시 보시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설명이 있다. 그 설명은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거나 외부의 원인이다.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을 이 원리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루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신비주의에 대해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긍정하며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신존재 증명을 탐구할 시간이나 교육,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지성을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좋은 논증이 있는지 탐구할 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논증이 매우 훌륭한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논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 세계의 수학이 이토록 놀랍도록 정확하게 적용되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물리학자로서 그가 마주하는 자연 법칙들은 놀랍도록 우아하고 정확한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위그너는 이것이 왜 가능한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이 수수께끼인 이유는 수학이 물리적 세계와는 독립적인 순수하게 정신적인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자들은 경험적 세계에 대한 지식 없이 오직 미학적인 동기, 즉 수학적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추구하며 연구를 진행합니다. 설령 숫자나 집합 같은 수학적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추상적인 것이기에 물리적 세계에 아무런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하룻밤 사이에 모든 수학적 대상들이 기적처럼 사라진다 해도 물리적 세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추상적인 수학이 물리적 우주를 기술하는데 이토록 불가사의할 정도로 유용하고 정확한 것일까요? 위그너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수학의 적용 가능성은 우리가 이해하지도 누릴 자격도 없는 기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세속주의자였던 그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풀 수 없는 미스터리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신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있던 수학적 모델에 따라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아한 수학적 자연 법칙들을 제정하셨기에 수학이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데 유용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건축가가 도시의 청사진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성 안에 있는 개념적 세계를 모델로 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논증을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학이 물리 세계에 적용되는 것은 그저 행복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둘째, 수학이 물리 세계에 적용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루즈 박사님, 이번 논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데카르트가 성찰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2 더하기 2가 5가 되게 만들 수도 있었다고 말했을 때 크레이그 박사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 더하기 2는 반드시 쌓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박사님께서 수학과 물리 세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레이그 박사님은 마치 물리적 세계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학이라는 것을 더 씌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저는 수학과 세계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저는 수학에 궁극적인 영적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굴로 곰 2마리가 들어갔는데 1마리만 나오는 것을 보고 이염을 감지했던 원시 인류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즉, 수학적 사고는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발달한 것입니다. 수학은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성된 방식 그 자체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크레이그 박사님은 수학과 세계를 분리하여 미스터리를 만들고 그 해답으로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리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루즈 박사님의 진화론적 설명은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 지식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일 뿐 이그너가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이그너의 질문은 물리 세계 자체가 이토록 우아한 수학적 법칙으로 기술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기초적인 산수의 필연성만으로는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그너가 말하는 수학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의 고도로 복잡한 수학입니다. 세계는 반드시 그런 법칙들을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물리 세계에 적용되는 수학 중 일부는 물리적으로 구현될 수조차 없는 개념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수의 제곱근인 허수나 양자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무한 차원의 힐베르트 공간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물리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들이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도구를 통해 물리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기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행복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더욱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 바로 도덕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옳고 그름에 대한 강렬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저의 5번째 논증인 도덕 논증입니다. 전제 1.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동의하듯 신이 없다면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도덕은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적 조건화의 주관적인 부산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전제 2.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존재한다. 우리는 도덕적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부과되는 객관적인 도덕의 영역을 인지합니다. 루즈 박사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제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더하기 2가 5라고 말하는 사람만큼이나 명백히 틀렸다. 이 말은 특정 도덕적 진리가 수학적 진리만큼이나 논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루즈 박사님, 이 강력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수학과 도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수학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며 마찬가지로 어린 소녀를 강간하는 것이 부도덕하다는 것 역시 도덕적으로 객관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덕이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사회는 한 세대 안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은 그것을 객관적인 의무로 믿어주길 바란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선택은 우리가 어린 소녀를 강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믿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루즈 박사님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도덕성이 숭고한 목적이 아닌 차가운 생존 본능의 산물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목적이 단순히 종족 번식과 안락함의 추구에 그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점, 더 높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과 절대적으로 그른 것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3번이면 아웃이라는 규칙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그 규칙은 야구라는 게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저는 우리의 도덕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는 게임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도덕 규칙들은 객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이것이 차가운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앞선 논쟁과 같은 혼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논증은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지식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도덕적 인식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논증의 핵심은 도덕적 사실들의 객관성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루즈 박사님과 저는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둘 다 긍정하고자 하는 이 도덕적 진리들의 존재론적 기반은 무엇입니까? 야구 규칙처럼 사회적 관습에 불과하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 더하기 2가 4라는 것과 같은 객관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석학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신의 존재라는 거대한 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성과 논리, 과학과 철학, 신앙과 회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존재의 근원과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화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더 깊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크레이그 박사님은 이성과 질서 속에서 신의 필연성을 발견하고자 했고, 루즈 박사님은 경험과 실용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탐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